이 달력을 못 본 지 오래돼가지고 이제 머리로 항상 이제 날짜하고 요일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달력을 딱 보면은 이제 첫째 주, 둘째, 셋째 이게 딱 떠오르는데 그냥 날짜만 자꾸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과학 특강을 하겠습니다. 시간이란 무엇인가? 시간이란 무엇인가?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원하신 분이다. 자, 영원이란 이 단어를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나오죠. 이게 이제 그 신약 성경 헬라에 보면은 아이오니오스라는 이제 영원한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시작도 끝도 없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하나님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때 이것을 그 시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하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해서 이 영생을 이제 관계적 개념으로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자, 시간이란 무엇인가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하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전지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그냥 나는 주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겠습니다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죠.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금방 하신 말씀이 있죠.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자, 이것은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말씀을 안 하셨죠. 그러면은 자, 이것에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계셨는데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간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운명론이고 결정론이 되어서 모순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3번 부인하고 했기 때문에 3번 부인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굉장히 모순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자격이 있는가?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심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자유의지에 맡겼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자유의지에 맡겼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이것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또 가룟 유다를 처음부터 아시고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아야 되고 그래야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는데 누군가를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선택해서 가룟 유다가 그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는 그런 악역을 담당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도 모순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임의대로 자기 욕심과 자기의 그 죄악 가운데서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지만 이 사람에게서 내가 희망을 찾을 수 없다. 사람이란 우리는 그런 얘기하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고. 사람은 여러 가지 환경에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자기도 자기 자신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이미 아셨습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도록 예수님이 정한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의 철저한 자기 욕심과 계획과 생각과 제약 가운데 행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그걸 아셨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전지하시다,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것은,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것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은 무엇인가? 자, 쉽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천에서 여기까지 오는 우리 서정연 군이 있죠. 오늘도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성경 공부하러. 이제 일주일에 2번이나 지금 이제 수요일, 금요일 오고 있는데, 자, 대구에서 김천까지 거리는 속도를 시간 나누기 속도를 시간으로 나눈 게 거리입니다. 자, 대구에서 김천까지 거리는 100km입니다. 자, 그러면 속도를 차로 100km 속도로 달리면은 이 김천까지를 1시간 안에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구에서 김천까지 1시간 거리를 이제 100km로 다니까 1시간 걸리는 거죠. 그러면 이 거리는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좀 차를 빨리 달려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200km로 달렸다. 200km 달리면은 시간이 얼마 걸립니까? 이제 배나 빨라졌으니까 시간은 배나 줍니다. 똑같은 거리지만은 내가 속도를 높일수록 200km 달리면 30분 안에 가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운전할 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경주서 대구까지 한 160km 달렸나? 그러니까 한 20분 만에 오더라고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지금까지 있지. 이 속도가 변하면 시간도 짧아지는 거예요. 자, 근데 놀라운 게 이 자연에 이제 빛이라는 게 있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창조한 게 빛이죠. 그럼 넷째 날 창조한 게 뭡니까? 넷째 날. 꼭 봐야 됩니까? 자, 하나님의 창조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서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으니까 태양과 달입니다. 둘째 날 윗궁창, 아랫궁창을 창조했으니까 새와 물고기를. 셋째 날 땅과 바다를 쓰니까 동물과 식물. 여기서 다섯째 날 식물, 여섯째 날 이제 동물 또 새들을 창조하셨는데, 자, 넷째 날 태양과 달을 창조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첫째 날 빛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첫째 날 빛을 창조했다는 것은 태양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양빛이 아니고 또 빛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태양이 우리 은하계에만 해도 1000억 개가 있습니다. 1000억 개. 우리 지금 태양계에서 제일 가까운 태양, 제일 가까운 항성은 빛으로 4.2년을 가야만 제일 가까운 이제 태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하계에는 이런 태양이 1000억 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은하계 말고 또 다른 이제 우리 가까이 있는 은하를 국부 은하계라고 하는데, 이러한 이제 은하가, 우리 은하계 같은 은하가 한 40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러한 이제 국부 은하계가 적어도 1000억 개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다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빛이 만약에 대구와
김천 사이 거리를 속도를 빛의 속도는 얼마냐 하면은 초속인데 초속 30만 킬로미터입니다. 이게 이제 1세크 1초에 30만 킬로미터입니다. 이게 빛의 속도인데 빛의 속도로 가면은 김천까지 얼마 만에 가느냐? 이제 눈 깜짝할 사이보다 더 빨리 갑니다. 왜냐하면 빛이 1초 동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그러면 빛의 속도로 간다는 것은 이제 어떠한 의미가 있냐? 이 과학적으로 보면은 이 빛은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데, 자, 이제 고속도로에서 이제 차를 운전하는데 내가 100km로 달리고 있어요. 근데 옆에 차를 보니까 옆에 차가 달리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아요. 왜 저 차가 가만히 있지? 고속도로에서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그 차가 몇 킬로로 달리고 있을까요? 예? 100km로 달리고 있어요. 속도가 똑같으면은 옆에 있는 차가 똑같이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나는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옆에 차가 또 100km로 달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 차는 몇 킬로로 달릴까요? 200km로 달립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속도라는 것은 관측자의 위치와 속도에 따라서 관측하는 게 달라집니다. 내가 달리는 100km에 있으면은 옆에 차가 100km로 달린다는 것은 밖에서 서 있는 사람이 이 100km로 달린 차를 볼 때는 200km로 달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어떤 도둑이 이제 도둑을 이제 강도짓을 해 가지고 차를 몰고 120km로 막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120km 달리고 있는 그 차를 경찰이 100km로 쫓아가면은 그 앞에 20km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아무리 쫓아가도 그 강도를 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속도를 높여야 잡을 수 있는데 이제 속도는 관측자에 따라서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 어디서 관측을 하냐 달라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광속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대성 이론인데 빛은 만약에 이제 빛이 이제 달리고 있는데 내가 빛의 속도에 거의 뭐 한 반의 속도로 달리면은 계산대로 하면은 빛의 속도에 1초에 30만 킬로미터 가니까 내가 15만 킬로미터로 달리면은 빛의 속도가 얼마로 나야 됩니까? 빛의 속도는 15만 킬로미터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는 빛의 속도는 내가 어떤 속도로 달리든지 빛의 속도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이것은 빛은 관측자의 위치에 상관없이 똑같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 이제 광속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놀랍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놀라운 것은 만약에 이제 빛의 속도로 계속 달리면은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빛의 속도로 달릴 때 시간은 제로가 됩니다. 시간이 멈춥니다. 그리고 빛의 속도로 달릴 때 그 물체의 질량은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떠한 물체도 빛의 속도보다 빠를 수 없다는 것이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빛의 속도를 어떤 속도로 달리든지 빛은 항상 일정하게 흐르는데 그 속도에 가까이 갈수록 시간은 느려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물체의 질량은 무한대로 늘어나기 때문에 어떤 물체를 빛의 속도로 달리게 하면 할수록 질량이 무거워지니까 추진력이 그만큼 세져야 됩니다. 그럼 추진력이 계속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 빛이 나가는 그 공간을 만들었다는 것이고, 빛의 속도로 결국 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지구에서 태양까지 빛이 오는 시간은 얼마죠? 이게 안 되나? 시간은 계산을 하면은 8분 19초 만에 태양빛이 지구에 도달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태양을 본다는 것은 언제의 태양을 보는 거냐? 언제의 태양을 보죠? 8분 19초 이전의 태양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태양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왜냐하면은 빛이 오는데 8분 19초가 걸리니까. 그런데 빛의 속도로 만약에 가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시간이 멈춘다고 했죠. 빛의 속도에서는 시간이 멈추니까 그 빛의 속도에서 만약에 우리가 순간 이동을 해서 태양에서 지구를 본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가는데 8분 19초가 가야 되는데, 지금 순간적으로 태양에 와서 지구를 보면은 8분 19초 뒤에 미래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유명한 과학자죠. 양자 중력 이론을 완성한 사람이 카를로 로벨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이란 책에 보면은 시간은 얼어붙은 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데, 우리는 생각할 때 분명히 과거, 현재, 이제 미래가 있죠. 우리는 과거로 갈 수 없고 또 미래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속한 그 3차원 세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빛의 속도로만 가더라도 첫째 날 빛을 만들었다는 것은, 빛을 만들기 전에 이 세상은 존재했는데, 그 세상이 이제 욥기서 38장 7절을 통해서, 그리고 잠언 8장이나 그런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이 물질 세계,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우주 공간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어떤 피조물이 있었는데, 그 피조물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 천사라고 합니다. 베네 엘로힘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기 전에 영적인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그 영적인 존재들인 그 천사들은 육체가 없습니다. 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영인 존재들의 능력이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놀랍게 나타나는데, 제가 이제 주일날 유다서를 이제 교제할 건데, 거기서도 제가 좀 언급할 겁니다. 이 천사들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이 뭐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때 이미 18장에서 이제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고 또 두 천사를 대동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그 명령이 임한 때에 네가 아들 낳을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올라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제 중보 기도를 하죠. 소돔을 멸하러 가려고 천사를 보내는데 의인이 50명 있으면 어떡할 것입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1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두 천사가 갔는데 롯의 집에 갔죠. 그런데 그 두 천사가 가니까 그 소돔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와가지고 그 두 사람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 이 소돔이란 말이 동성연애인데 이 천사들이
정말 이쁜 미청년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소를 잡고 요리를 하는, 사라가 요리하는 것을 먹었습니다. 자, 영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천사가 이 사람의 모습을 왔고 먹기도 했고 또 사람이 볼 때 아름다운 청년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천사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런 이제 실제로 일어난 상황을 보게 되죠. 자, 흔히들 이제 뭐 오늘날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 무당들이 귀신이 이제 신이 내렸다 해가지고 무당들이 가면은 그런 얘기 합니다. 당신이 앞으로 언제 뒤에 무슨 사고가 날 것이다. 그건 그냥 툭 던지는 뭐 맞으면 말고 틀리면 틀린 게 아니라 진짜 이 귀신이 어느 정도 미래를 본다는 겁니다. 자,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그 프로에 오래전에 방영된 건데 임사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임사체험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랬는데 자기 죽어서 몸 밖에서 죽은 자기를 본다는 거예요. 그 영남일보 기자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나가 차가 전복되었는데 또 보니까 자기가 피 흘리고 죽어 있는 것을 자기 몸 밖에서 봤습니다. 내가 죽어 있네? 막 경찰차가 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분명히 자기는 교통사고 나서 죽어서 피 흘리고 있는데 몸 밖에서 영이 빠져나와가지고 죽은 자기를 본 겁니다. 그것을 자기가 생생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 보면은 그 전라도의 어느 지역에 이제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죽어가지고 장사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라도에서 그 서울에 있는 형님 부부가 있는데 차로 가면 한 5시간을 가야 되는 그 거리인데 그 형님 부부가 집안에서 아이고 이제 동생이 죽었구나 우리가 어떻게 하자 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5시간 걸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은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그 영혼이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면서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형 부부가 왔는데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이 동생이 형님 하고 형수가 그 서울의 집에서 집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하니까 이 형님 부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걸 네가 어떻게 아냐? 우리 둘이 방 안에서 얘기한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에서는 이 공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거리를 막 가야씩 되는 게 아니라 이 어떤 거리를 어떤 시간을 초월해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영인 존재인 천사들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분의 완벽한 설계 가운데 이것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정말 놀라운 게 있는데 영이라는 사람이 토마스 영의 이중 설립 실험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빛이 무엇인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00년대 토마스 영이 이제 이런 이제 판을 2개 만들었고 여기다 이제 구멍을 2개를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빛을 쏘았습니다. 빛이 그러면은 계속 논란이 되는 게 빛은 도대체 뭐냐? 파동이냐 입자냐? 자, 이것을 가지고 계속 논란이 됐습니다. 250년 전에 고전역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뉴턴이 빛은 입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체는 입자가 아니면 파동입니다. 입자로 가든지 파동으로 가든지. 그런데 1800년 들어와서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빛은 파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빛은 파동이라고 했고 그런데 뉴턴은 입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사람이 빛을 쏘아서 만약에 빛이 파동이라면은 파동은 이렇게 이제 마치 물결 가듯이 그 전파가 가듯이 이런 이제 주파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파수 가면 이쪽으로 여기서도 빛이 이렇게 통과하고 또 여기서도 통과하면서 이것이 서로 이제 간섭을 합니다. 파동이 간섭을 하면은 간섭 무늬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빛이 입자라면은
이런 간섭 무늬가 없고 입자니까 알맹이처럼 이렇게 가니까 단순히 요 뒤에 판에는 두 개의 점이나 이제 한 개의 점, 한 개의 광자를 썼으면 한 개 점으로 찍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에 우리 인간의 어떤 한계를 드러내는 그리고 신비한 것이 이제 여기서 밝혀졌는데 처음에 이제 빛을 쏴서 보니까 이런 그 어떤 때는 이 간섭 무늬가 나왔고 어떤 때는 그냥 점만 찍혔습니다. 그러면은 어떨 때 이 간섭 무늬가 나왔느냐? 이렇게 빛을 쏘고 나서 그냥 한참 있다가 가서 보니까 이 간섭 무늬가 난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빛이 정말 뉴턴이 말했던 입자가 아니고 파동이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그러면 빛을 쏘고 관찰을 했습니다. 관찰을 했는데 점만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두고 관찰했는데 점만 찍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이것을 관측을 할 때는 입자가 되고 관측을 하지 않으면 파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빛은 입자입니까? 파동입니까? 입자의 성질도 있고 파동의 성질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관측할 때마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신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빛이 의식이 있습니까?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 나를 보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입자로 간다. 근데 안 보면은 내가 파동으로 간다. 이것이 우리 아직까지 풀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모든 물질은 질량이 있습니다. 질량이 뭐죠? 질량은 무게를 부피로 나눈 게 질량입니다. 질량이 이런 물체가 뭐죠? 물입니다. 이런 이제 물입니다. 무게를 이제 부피로 나눴는데 그러면 빛의 질량은 얼마일까요? 모든 물질은 무게도 있고 부피도 있습니다. 근데 빛의 질량은 제로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빛의 질량은 제로입니다. 빛의 속도로 가면은 시간이 멈추고 또 만약에 어떤 물체가 그 속도로 간다면은 무게는 무한대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또 하나 또 놀라운 게 뭐냐면은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는데 원자는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이렇게 돕니다. 전자가 한 개가 수소, 두 개가 헬륨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전자의 수에 따라서 물질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원자 모형을 처음에 이제 레드퍼드가 그 원자핵을 발견하고 나중에 처음에 돌턴이 그 원자를 발견했고 레드퍼드가 원자핵을 발견했고 그러면서 점점 이 원자 모형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보호의 그 어떤 원자 모형하고 이렇게 점점점 변화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원자핵과 전자의 그 거리를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 물질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수소 원자를 생각했을 때 수소 원자핵이 있으면은 원자핵과 전자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자, 원자의 크기를 크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대로 축구공이다. 자, 원자의 크기를 축구공이라고 생각했을 때 전자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을까? 자, 원자핵입니다. 축구공이라면은 전자가 지금 어느 정도쯤에서 이렇게 돌고 있을까? 마치 태양이 있고 지구가 돌듯이 모든 게 태양계에 있는 이 별들과 같이 항성과 같이 또 행성과 같이 이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자도 이런 식으로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리가
만약에 원자핵을 축구공으로 크게 확대하면은 전자는 축구장만큼 멀리 떨어져서 돌고 있습니다. 그럼 다르게 말하면 그 원자 안은 비어 있습니다. 텅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원자인데 고체가 있고 액체가 있고 기체가 있어요. 그 고체, 액체, 기체는 어떻게 해서 똑같은 전자가 돌면서 그 원자를 이제 그 원소가 결정되는데 어떻게 해서 똑같은 전자가 도는데 어떤 거는 고체가 되고 액체가 되고 기체가 되는지 사실 그것도 수수께끼 같은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어떻게 이제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자꾸 제한을 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내가 경험 가운데 나의 어떤 그 생각 가운데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가두어 두지 말고 이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이거를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기를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어저께 우리 장로 집회를 하면서 그 자매님이 뭐 이렇게 앞에서 나와서 간증은 안 했지만 자매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 했대요. 혼자서 2개월 동안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너무 추워서,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처럼 춥다고 보일러를 틀거나 또 춥다고 뭐 전기 난로를 틀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추워서 덜덜 떨면서 제발 추위를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부른 찬송이 그 내 영혼이 은총 입어 3절에 높은 그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이런 말을 할 때 우리는 그냥 초막이나 궁궐이나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 이 초막이나라고 찬송할 때 정말 이게 내가 초막 속에 있는 것이구나. 그런데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니까 하늘나라. 그 감동을 말할 수 없이 느낀 거예요. 똑같은 찬송을 불렀는데 여기서 부르니까 그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우리가 할 때 이 말씀에 있는 그리고 어떤 찬송시나 이런 것들을 내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 깊이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그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고 하는데 정말 믿음으로 그분이 다 이루어 주셨구나. 그리고 오늘도 빌립보서 4장 말씀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제가 보내면서 무엇을 염려하느냐? 무엇을 염려하냐?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도 네가 염려해도 네 키를 한 자나 더 늘릴 수 있겠느냐? 네 머리를 검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인데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럼 그 약속을 믿으면은 내가 염려하지 말고 그분이 이루시니까 그분의 말씀 가운데 안식하고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그 평강을, 자, 이 평강이라는 단어도 항상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은 혼자 안 나오고 앞에 나오는 게 있죠. 뭐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뭐죠? 은혜와 평강. 자, 은혜는 도저히 우리는 받을 가치가 없는 것을 그저 주신 거고, 평강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평강, 평온, 화평, 또 문제없음 이런 뜻이지만 또 뜻이 뭐냐면 다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때 우리의 참된 평강, 그분 안에서 안식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정말 우리는 어떻게 먼지 같은 티끌이다. 아브라함이 티끌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아뢰겠습니다. 티끌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 모든 물질이 그 비어 있는 것처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분이 말씀으로 해서 우리가 생겨났고 우리가 사고하고 생각하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이 이런 티끌 같은 자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혀 주시고 그분과 영원토록 교제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했어요. 이 무한한 우주 공간에 이 세계를 6일 만에 창조하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를 위한 천국은 2000년 동안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울이 내가 삼층천에 올라갔는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신다. 그것은 뭐냐? 내 몸과 영혼이 같이 그곳에 가서 봤는지, 아니면 몸은 놔두고 영혼만 가서 그 천국을 갔다 왔는지 모르지만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것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정말 믿고 안다면은 진짜 보이는 것을 쫓지 않고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 권익기 형제님이 자기 할아버지, 그 고조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아버지, 큰아버지인가 52세 돌아가셨다. 그래도 나도 이제 그러면은 그때 죽겠구나. 아버지는 그 52세 때 중풍이 와가지고 또 중풍과 고생하다 돌아가셨으니까 자기도 죽겠구나 해서 자기 남은 생을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이제 선교사의 꿈을 꾸게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니까. 우리도 나이가 젊든 똑같이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라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히 상상하지 못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상상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한 그 완전한 천국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장받았습니다. 우리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감사가 될 때, 그때 우리는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드릴까요? 그 받은 은혜가 은혜되고 은혜로 여겨지고 감사가 될 때, 그때 자발적으로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만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먼저 주님께 받았기 때문에 여순이 자매님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선교사로서 그들에게 아무리 힘들어도 웃어야 되고 뭔가 줘야 되고 있는 거 다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그 어떤 위치에 있을 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21년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대도 안 있는, 말도 안 되는, 정말 자존심 상할 뿐 아니라 사람을 모독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주님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중심이 되면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벌써 나가 떨어졌고 또 포기해버렸고 또 더 이상 못한다고 할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께서 베푸르신 그 은혜, 그것을 생각할 때 주님 그 말씀대로 그냥 주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너무나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제한하거나 구속하지 않고 우리 자유의지대로 맡겨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우리 뜻대로 했지만 결국은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그분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그대로 무방비로 그냥 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지만 그 모든 것을 어디로 할지 어떤 선택을 할지 다 알지만 그분이 전지하게 더 알고 있지만 그 자유의지대로 행하는 데를 모든 걸 초월해서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분의 전능하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냐 인간의 자유의지가 뭐냐 계속 논란을 가지고 그 논쟁을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야곱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곱 발꿈치를 잡은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태어나면서 형과 달랐습니다. 야곱이 봤을 때 형이 부러웠습니다. 왜냐? 남자답습니다. 씩씩합니다. 늠름합니다. 사냥도 잘하고 털도 많고 그리고 용맹스럽습니다. 야곱은 맘마 보입니다. 엄마 품성에만 있죠. 그런데 그 형은 나가서 사냥을 하고 어떻게 사냥했는지 모르지만 그 야생 그 동물들 잡아옵니다. 그리고 요리도 해서 아버지에게 갖다 바치니까 아버지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내가 아버지 축복을 못 받겠다 해서 결국 2번이나 형을 속였죠. 그것으로 인해서 야곱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리브가를 통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결국은 이제 라헬을 얻고 싶었는데 레아를 얻게 되었고 그래서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봉사했고 그리고 라헬을 통해서 자식을 낳고 싶었지만 레아가 먼저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또 이사갈 스불을 낳았고 또 실바를 통해서 그 갓과 아셀을 낳았고 그래서 라헬은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낳았는데 나중에서야 요셉을 낳게 됩니다. 11번째. 그런데 그 요셉이 태어나니까 아버지는 그 앞에 있는 10명의 아들은 제쳐두고 오로지 요셉만 사랑합니다. 이로 인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고 결국 요셉은 팔려갔죠. 그런데 팔려가기 전에 요셉은 꿈을 꿉니다. 2번이나. 아버지와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형들이 미칩니다. 이런 놈이 있냐.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듯 이제 형인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해? 너 죽어야 되겠다. 그러다가 결국은 죽지는 않고 팔려갔죠. 그런데 그 팔려가고 나서 22년 뒤에 요셉이 꿈꾼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형들이 와서 절하고 또 아버지도 오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미 요셉의 꿈을 통해서 정해놓았다, 결정해놨다, 알고 계셨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 일들을 완성되기 위해서 꿈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 형들이나 미디안 상인이나 보디발이나 보디발 아내나 또 애굽의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바로 왕들이 하나님이 정한 대로 움직인 로봇에 지나지 않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각대로 고집대로 그리고 그들의 죄악 가운데 그 일들을 다 행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여곡절 끝에 요셉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죽어야 됐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결국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22년 전에 요셉이 꾼 꿈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전능하심이고 전지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죠. 그러면 이게 결정됐기 때문에 사람은 빼도 박도 못하게 그냥 결정된 대로 가느냐? 다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될지 모르게 하지만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전지하심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것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금 세상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300명 이상 죽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 손실, 무역 손실이 막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의 독일의 보시사의 중국의 공장이 다 스톱되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부품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중국의 현대자동차도 스톱됐습니다. 많은 경제적 손실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왜냐? 시간을 창조했으니까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현재입니다.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하늘의 별들을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다 됐나요? 마칠게요. 우리는 많은 부분에 제한적이지만 이제 우리가 가게 될 세상은 내가 영원히 천년만년 산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지금 천사들이 어느 정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듯이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완전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또 사랑이 무궁하신 그분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C.S. 루이스가 말한 대로 우리가 두드린 문은 마침내 열릴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투자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아는 만큼 행복해지고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그분을 아는 만큼 안식이 오고 평강이 오고 우리의 말할 수 없는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지금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내가 믿는 만큼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부름을 받았습니다.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 진정한 존중, 진정한 겸손, 진정한 사랑, 이 어떠한지를 그 비밀스러운 연합 가운데로 부름을 받게 되었고 그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가슴이 벅찰 정도로 기쁩니다. 주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안 돼요? 티끌 같은 자에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오늘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제가 그 시편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 못하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인 얘기를 했는데 뭐 어려운 것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해달라. 이것을 우리의 평생 영혼의 제목이고 또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